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같이 묶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고 동일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행복을 뭐 잡는 것이거나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좀 결핍의 현상이 있다, 결핍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복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지난 시간에 국제 공중보건협의회에서 낸 자료들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7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모아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외로움이 되는 거죠. 인간은 다 외로움 가운데 존재하게 돼 있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런 건 좀 매달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을 많이 하면 좋겠고, 청년들이 또 애를 낳으면 더 많이 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러면 좋겠어요. 4월 달에도 결혼식이 있고 5월 달에도 결혼식이 있는데 하여간 결혼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죠. 결혼을 자꾸 안 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잘 안 하고, 특히 여성들은 약 한 40% 정도가 결혼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요즘 젊은 자매들이 남자보다 자매가 더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혼자 있는 거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봐도 끊임없이 외로움은 변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허무함이 있다는 거죠. 허무함. 여러분, 예배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행한다는 것은 허망한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사라지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목적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죠. 근데 이 목적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쫓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 허망한, 이방인들이 쫓는 허망한 것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봐야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느껴져요? 허무함이 느껴지는 게 인생이다는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곡식을 볕단을 쌓아가지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돈이 문제예요. 돈은, 곡식은 또 많아지면 또 창고를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돈은 창고가 이만한 창고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돈의 무게가 요 정도뿐이 안 되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이 전체를 다 채우니까 사람들 계속 모으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앞에 일이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요? 먹거나 마시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결핍의 현상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이 두려움은 결국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도표로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자꾸 여기에 조금 제가 집중하는 거죠. 복음은 구원이다. 구원 맞죠. 구원 맞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자꾸 여러분 연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어라 힘든데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은 복음은 뭐냐면 구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가서 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다운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또 이야기할 텐데, 이걸 좀 수평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의 세계, 이거 에덴이죠. 근데 이게 깨져요. 왜 깨집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아주 그 비근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떠나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역한 거죠. 반역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상실한 거예요. 복을. 그 복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외로움, 상실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외로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외로움,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꾸, 이게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할 얘기죠. 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꾸 유물론적,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연관을 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돈하고 연관 짓지 않았어요. 복을. 물론 그것도 일종의 복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실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담은 하와는 아담하고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고 고백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이 하와가 나를 먹게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핑계를 넘겨버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전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경작해야 될 것을 마치 우리에게 맡겨놓은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주지 않기 시작하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에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여러분 뭐 두렵고 뭐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을 꾸려가고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살기 시작할 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핍의 상태로 이걸 다시 복음으로 보면 결국 뭡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나의 다스림 안에 너희가 들어오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땅을 유브라데스 저 먼 곳까지 너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율법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따라서, 의와 정의와 공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결국 뭡니까?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백성, 땅, 주권, 이게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이걸 국가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내가 너를 백성 삼겠다는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해야 될 방법과 기준을 설명해 준 게 주권이죠. 땅, 백성, 주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예,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다 읽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얘기가 뭡니까? 예, 복 받는 어떤 조건을 설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입력과 출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그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을 누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것.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구약과 이 신약에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놀라운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수평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삶에서, 예,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또 내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진짜 복. 그런데 그래서, 예, 여러분 보세요. 오사 챔버스라고, 예, 아주 큐티를 시작한 분의 1번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만큼 아주 묵상의 대가였던 분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속에 붕괴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안락을 깨트리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분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화나고 분노하는 거, 나의 안식을 깨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들을 빼앗기거나 깨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교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래서 그 복을 뺏기고 나면 우리가 분노하고 뭔가 화가 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노.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얘기죠. 예.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샤르트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말을 썼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뭡니까? 벌. D는 뭡니까? 데스. C는요? 초이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서 뭐한다? 선택하는 거다. 이 결국은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왜 이렇게 선택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철학. 인문학이고 철학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심리학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심리학이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심리학이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심리학이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디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그 의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로 보면 좀 그렇죠. 지금 여자가 안에서 매달려 있는 거죠. 지금 그 여자가 거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환호하는 거죠. 박수치고 춤추고 밤새. 또 지금은 이 뭐 마약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당시 마약인지 모르지만 그런 풀들을 연기를 태우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정신을 혼미한 상태에서 저렇게 하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미개해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사고죠. 여러분 저 사람이 미개하다고 해도 저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에 가서 살 수 없을 만큼 더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인도에 이게 타마슈인가 뭐 이 축제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지금 꼬챙이로 등에다가 다 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당기고 앞에 당기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자기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진짜 참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저 미련한 짓을 왜 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도는 저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 인도의 그 누구의 그 세기의 미인이라고 하는 라인가 하는 여자 있잖아요. 라인가 하는 2010년인가 8년인가 이 사람이 그 이제 미국은 할리우드, 인도는 영화 산업계를 발리우드 이렇게 얘기해. 발리우드에서 최고의 스타예요. 근데 남자 최고의 스타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라이라는 진짜 최고의 스타고 정말 미인인데 이 여성이 결혼 한번 이미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이 뭐냐면 바나나 나무와 결혼을 해요. 왜 바나나 나무랑 결혼하냐면 인도는 소위 점성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별과 시와 이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인도는 지금도 텔레비 틀면 24시간 점성술에 대한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점성술에 의하면 이 여성하고 결혼하는 어떤 남자는 결혼할 사람은 이 여성이 가져야 될 재앙이 이 남자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라는 여자가 먼저 바나나 나무랑 결혼을 해요. 그냥 말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을 한다니까요, 진짜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모든 재앙을 바나나 나무에게 다 넘기고 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웃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 볼을 여기서 여기 관통했죠. 고통을 지금 타마시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가시로 찔렀어요. 이 꼬챙이로 꼬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미련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은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마존. 아까 처음에 거는 저희 아프리카 원주민. 이건 아마존 원주민들입니다. 비슷한 의식이에요. 이건 성년식 때 있는 얘기예요. 성년식이 되려면 저 다리 꼬챙이 꽂고 꼬챙이의 고통을 극도로 올리기 위해서 가슴에 꼬챙이를 꼽아가지고 그 꼬챙이를 꼽아서 그 줄을 연결해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성년식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과정이 있답니다. 성년이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의식을 잃거나 저기서 고통을 못 이기고 죽거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부족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저 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말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할까? 무식하니까 바보스러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죠.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미개하다? 아니죠. 우리나라는요,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갑자기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니까 뭔가 좀 혼돈이 옵니까? 이거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내림도 타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그림에 안 담았지만 작두회를 탁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돼지 이만한 거 갈비뼈에다 칼집 딱 내서 이쪽에다 손 하나 끼고 이쪽에다 손 하나 딱 끼고 한 그래도 아무리 가벼워도 한 150kg, 200kg 나가는 돼지 한 마리를 등에다 더 커니 덜쳐매고 작두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뛰어. 야, 저걸 왜 해라고 하지만 지금도 저런 구 타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미천에 있는데 굿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아파서 다리도 잘 못 쓰고 못 일어나. 아파요. 심지어 얼마나 아프냐면 똥오줌을 잘 못 가려. 근데 나아야 되는데 굿했어. 굿했어요. 그래서 그 굿판을 벌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왜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제되어 있는 지식이 있다. 지식이. 그거를 소위 그 근대 철학의 선두라고 말하는 칸트. 여러분 칸트 아시죠? 칸트. 이 칸트 굉장히 냉철해 보이잖아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이 아주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를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읽으면 책을 못 따라가.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이죠. 엄청 논리적이에요. 읽다 보면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하지 못할 만큼 엄청 논리적인. 이분이 이런 현상을 딱 가리켜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웰탄슈앙이라고 돼 있죠. 이게 독일어입니다. 이게 웰트라는 게 찾아보니까 웰트라는 게 이게 세계라는 뜻이고 앙슈앙 이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칸트가 이야기한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들으면 무슨 뭐 저럴까 싶죠? 그 사람 책 읽어보세요. 절대 반박 못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세계관은요.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형성해주는
신념, 체계를 표현하는 것을 세계가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인문학 철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임스 사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학자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미치게 하는 이야기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제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토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크 고언이나 뭐 크레이크 발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세계관이랑 공유된 이야기, 아까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을 뿌리에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 공동 생활 전체의 방향과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 정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무슨 저희 동굴 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당군 신화 마늘 먹고 사람 된 당군 신화 이야기가 있고 뭐 세계마다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전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전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 갈고리 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의 결단이 있다는 게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결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단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삶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되게 헷갈릴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볼 때 다르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부터 신명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썼어요. 여러분 창세기 언제 쓰여졌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창세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썼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창출레미 신 이거 5개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쓸 때가 대략 한 출애굽할 때 당시가 여러분 출애굽 언제 했습니까? BC 15세기경에 이 역사적인 유물의 토대를 보면 BC 15세기경에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요? 너네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너네는 원래 내가 창조했고 이 땅은 다 내가 창조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내가 창조하고 만든 거야. 너네는 내가 만든 나의 백성이야. 너네가 내 말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결단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믿음. 여러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신비한 자꾸 뭔가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앞전의 이야기들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그 믿음과 이 지금 이 무당이 굿하는 구판에서의 믿음과 잘못하면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필요하다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의 사복음서 기적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타납니까? 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해서,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전제 지식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믿기로 하나의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결단이 내 삶을 새로운 토대에 세우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 오늘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요? 어디가 중요해요? 생각. 생각의 뭐예요? 결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듣지 않아.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걸 받느냐?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만 아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이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 여러분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와 교훈을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땅을 받아서 땅 안에서 행하게. 이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셨고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주권을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어떤 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기본적인 주권을.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데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외부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게 외부적인 영역이니까 쉬워 보이는데 이 외부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인 우리 안에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인간을 영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지정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지정의로 나누는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식? 그럼요. 감정?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통치가 잘 안 되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내 기분대로 행동합니까? 다 들려요 뒤에서. 기분대로 한다고.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결정합니까? 내 기분 따라 결정합니까?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죠. 복을 쫓아가는 게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그 결국은 기복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자, 봅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 왜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어떤 신비한 힘으로 자꾸 생각하거나 어떤 매직 같은 걸로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여러분의 삶과 이 땅의 인간의 삶에 이런 문제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인간이 어떤 존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 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이 소위 말하는 물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자본이 있는 사람이 힘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인 거예요.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힘을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이 힘을 못 누리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얘기, 예수님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노한 옷차림을 오는데 말석에 앉히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신앙이 너무 멋진 얘기들이 많은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테이트, 미국 테이트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저희 파송한 테이트 성교. 그래서 한국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의득이에요. 테이트 최의득으로 바꿨어요. 한국 이름 최의득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 이름 금산교회. 근데 이 교회가 작아요. 작은데 그 마을에 진짜 부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조삼덕이라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굴 전도했냐면 자기 집에 머슴을 전도했어요. 그 머슴이 이자익이야. 머슴을 전도했어. 그래서 머슴 데려왔어요.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조삼덕 장로님께서 다 하시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장로를 뽑는데 2명이 선출됐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기, 두 번째가 이자익, 자기가 데려온 종. 모든 사람이 다 조삼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요. 영수란 제도가 있어요. 영수. 옛날에 영수가 뭐냐면 전도사예요. 전도사. 교회 전도사.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같은. 그러니까 이자익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삼덕 장로님이 진짜 탁월한 건, 진짜 신앙이 있는 건 자기가 부리던 종인데 그가 목회자가 됐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신학교 마치고 여기에 목회자가 될 때까지, 목회를 다 할 때까지 정말 전심으로 섬겼어요. 종인데. 이런 게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계급이 있는 사회에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갈려지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아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창조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뭘 찾냐면 정치, 경제, 교육, 수없이 얘기하고 역사가 끝없이 반복되지만 이걸로 바뀌어지냐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 왕을 수없이 갈아치우죠. 왕이 몇 번 갈리죠? 28번. 순종까지 28번 갈리죠. 그런데 갈리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지금 있는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지금 정당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만족하십니까? 물론 그 앞전도 만족하십니까? 죽자 살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죽자 살자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옛날에 코미디에 말하는 어떻게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니까요. 옛날이랑 따지면 100배가 넘는 성장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그런데 만족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육은요? 나는 가끔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까무러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을 만큼. 답이 없죠.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 답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디쯤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디쯤 존재하고, 이 역사의 계획 속에서, 이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순히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과 예정하심의 이 계획 속에서 나는 어디쯤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답 되어졌을 때 건강한 좋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진짜 능력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능력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낮은 거죠. 진짜 능력,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이걸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의 시대를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전쟁.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가 다 그 싸움 안에 있는 겁니다. 빼앗기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하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빼앗기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지, 예수 앞에 서는 게 어떤 건지. 잘해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만족할 만큼.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건 둘째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자녀들 다 행복합니까?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즐거워합니까? 세계관 전쟁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기로 결정.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옛사람. 사람이 어떻게 옛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있다가 어제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옛사람입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과 현재의 차이가 뭡니까?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믿음을 따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뭘 해야 되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는 거예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내 생각에까지, 내 세계관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뺏기면 안 되죠. 지금은 너무나 이 세계 가치관에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될 때죠. 세계관 전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복음이 어느 순간 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되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변화가 안 생기면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정도 닿는 거예요. 오늘 굿했지만 뭐 매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무속신앙 다 여기서 시작하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커다란 웅장한 뭐 화려한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하는 습관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